어느새 이제 우리 사무엘상이 오늘로 끝나는데, 사실 이 사무엘상하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는 하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사무엘상하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사무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하도 역시 열왕기서, 역대상하도 역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사무엘상하를 연속된 거예요. 원래 연속된 건데, 연속된 스토리로 볼 때는 다윗이 왕위로 올라가는 사무엘하 4장이 어떤 이 분기점이 아닌가, 그렇게. 그러니까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다윗이 이제 왕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이제 쭉 묘사하고 있으니까 사무엘하 4장의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가 아마 한 시점으로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무엘상을 사울 왕의 죽음으로 구분한 것은 사실 성경이 이렇게 창세기도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나거든요.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고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죽음으로 성경을 끝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무엘상하도 누구의 죽음으로 끝을 맺었냐면 사울 왕의 죽음으로 둘을 갈라 놓은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사무엘서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죽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흔히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을 쓸 때는 처음에는 서론처럼 그 사건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씁니다. 쓰고 나서 다시 그것을 디테일하게, 좀 더 자세하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서술법이에요. 글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는 그냥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졌다. 그리고 블레셋이 사울과 그 세 아들을 죽였다. 이렇게 간단하게 일반적 서술을 하고 3절부터는 쭉 보다 더 명백하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좀 가슴에 안타까웠던 것은 요나단의 죽음입니다. 요나단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참 사울 왕의 큰아들이면서 믿음이 훌륭했고, 사울이 왕이 될 때 사무엘이 사울 보고 명령을 내렸어요. 블레셋을 공격해라. 그런데 블레셋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호롤단신으로 블레셋에 뛰어들어가서 그들을 블레셋을 쳐부수므로 이스라엘과 블레셋, 아버지가 블레셋과의 싸움을 싸우도록, 참전하도록 유도한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그때 큰 승리를 가져오게 했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또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이겼을 때에도 그 다윗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의 왕위에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네가 왕해라 그러면서 자기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줄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신앙적으로 또 다윗을 나중에 보호하는 측면이나 모든 면에서 요나단은 정말 흠잡을 곳이 없는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단이 죽는 것을 기록할 때 그냥 단순하게 기록해서 성경은 요나단이 죽었다, 어떻게 죽었는지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가 죽으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나와 있지 않아요. 참 어떻게 보면 가슴이 조금 아리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훌륭한 분이, 이렇게 정말 멋진 신앙의 사람이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인생이 꼬이고 꼬여가지고 결국은 그저 한 줄, 요나단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참 역사적 기록을 보면서도 마음이 참 아프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단이 비록 역사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분명히 명백하게 멋지게 기록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 사울과 요나단의 사울의 죽음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3절 4절 말씀.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었다.
이 활 쏘는 사람이 활을 쐈는데 블레셋에서 활을 쐈는데 사울이 맞았어요. 근데 자기가 사울을 쐈는지도 몰라요. 사울이 자기 활에 맞았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블레셋은 사울 왕을 죽이려고 의도하에 사울을 목적 삼아서 공격한 건 아닙니다. 그냥 막 공격하다 보니까 사울이 그냥 엉겹결에 맞은 거예요. 중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들도 엉겹결에 뭐 그냥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블레셋이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40년 동안 사울이 왕위에 40년 있었거든요. 40년 동안 공격하고 싸우면서도 단 한 번도 블레셋은 사울 왕을 죽이려는 의도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나라를 약탈하기 위하여 전쟁을 벌였을 뿐이지 사울을 죽이고 싶은 생각은 블레셋 사람들이 뭐 그렇게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사울을 목표 삼아서 공격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시체 옷을 벗기려고 이제 옵니다. 고대에는 옷이 없어요. 옷이 굉장히 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적을 죽이면 그 옷을 벗겨가는 거예요. 그 옷감이 굉장히 귀하니까 옷 벗기로 왔다가 보니까 거기 사울이 죽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목적 삼아 왔으면 끝까지 추적해서 사울이 중상 입었을 때 달려들어서 사울을 죽였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사울이 이렇게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볼 때 블레셋이 사울을 죽였다고는 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사울이 중상을 입으니까 무기 든 사람에게 내 칼을 빼어서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왜냐하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렵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탁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방 또 한 사람이 탁 떠올라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떠오릅니다. 아비멜렉은 사사기에 나오는데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에요. 이 아비멜렉이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막 전쟁을 하다가 망대를 포위하고 이제 하는데 그 망대 위에서 맷돌을 여자가 집어 던졌는데 그게 아비멜렉 머리에 탁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어서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무기 든 자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나를 찔러 죽여라. 왜냐하면 내가 여자에게 죽었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 그러니 너가 나를 찔러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비멜렉은 자기 개인적인 수치에 내가 여자에게 맞아 죽었다. 이 역사에 기록된다니 내가 수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울은 누구에게 죽었다는 것을 수치로 여기냐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모욕당하여 죽는 것이 내게 수치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신앙적 이유로 자기를 죽여달라 그러지 않았지만 사울은 신앙적인 이유, 언약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 죽었다. 그런 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 해서 이렇게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삼손을 잡아가지고 삼손의 두 눈을 빼고 그리고 삼손을 하여금 맷돌을 갈게 함으로써 조롱거리로 삼았어요. 그래서 사울도 자기도 그런 식의 블레셋 이방 민족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날 죽여달라 부탁을 하는데 죽이질 못하는 거예요. 뭐 어떤 이유로 죽이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윗처럼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모시는 상전을 죽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죽이지 않으니까 사울이 자기 칼을 빼서 배에다 칼을 대고 엎어져서 스스로 자살하여 죽는 이야기가 바로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비참하죠. 이 사울이 이 죽음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사실 사울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 제도를 두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쫓아가서 계속해서 왕 세워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결국 이 추첨을 해서 사울이 뽑혀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학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이게 왕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사울 왕이 문제가 있는 것이냐, 흔히들 사울 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임금은 이제 왕이 돼가지고 다윗의 왕조가 오랫동안 지속되잖아요. 그런 걸 봐가지고는 왕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나빴다라고 해석을 한동안 했습니다. 사울 왕이 실제로 나빴었으니까 한동안 해석을 했는데 요즘 이제 성경학자들은 좀 달리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조도 기껏해야 400년 하고 끝납니다. 586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왕제도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걸 봐가지고 왕제도가 결국 영원한 제도는 아니다 하는 것은 첫째로 알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다윗의 왕조를 쭉 살펴보면 훌륭한 왕도 있어요. 훌륭한 왕도 있지만 악한 왕도 너무 많았어요. 악한 왕. 그런데 그 악한 왕들이 사울 왕보다 더 악했냐, 덜 악했냐? 아니, 더 악했어요. 사울 왕은요 끝까지 그냥 물론 뭐 하나님 명령을 잘 안 지키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어요. 그래도 마지막 전쟁할 때도 사무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한 것이 사울입니다. 그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다 지키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하나님 섬기려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흉내를 내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는 믿음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들 중에 왕들이 된 사람들, 이를테면 므낫세 같은 왕, 이건 뭐 악독하기 그지없어요. 아니, 대놓고 하나님 거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대놓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므낫세는 왕노릇 하다가 자기 아들에게 왕 줬어요.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나빴다고 해도 다윗의 후손들 중에 사울보다 훨씬 더 나쁜 임금도 많았다. 그런 것을 볼 때 사울이 문제여서 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일단 왕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야 하는 나라인데 왕제도를 둔다는 것은 누구의 지도권을 가지게 되냐면 왕이 주도권을 가지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좋아했다. 이것이 결국 왕제도가 무너지는 계기가 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께서 하나님 나라가 세우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는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제도의 중심이어야지 사람이 그 중심에 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볼 수 있습니다. 6절부터 보면은 사울과 5절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참 멋지다고 저는 생각돼요. 사울을 따라다니면서 무기를 든 자가 자기가 모시던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죽었어요. 자기도 칼 맞아 죽은 거예요. 자기가 모시는 주군이, 자기가 모시던 왕을 끝까지 생명 다하여 지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울의 호위 대장이 있어요. 호위 장군이 누구냐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호위 장군이 있어요. 사울의 사촌이기도 해요. 아브넬이. 그런데 예전에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광야로 다윗이 도망쳤을 때 막 광야로 쫓아간 적이 있었어요.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간 적이 있는데 다윗이 한 번은 동굴 속에서 사울의 옷깃을 자른 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사울이 이제 자기 잡으러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뭐 어떻게 돼 있나 한번 구경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구경하러 갔는데 그때 사울의 군대가 다 잤어요. 다 잤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사울의 물병 이런 것들을 훔쳐 나와요. 훔쳐 나오는데 창하고 물병을 훔쳐 나오는데 그때 다윗이 소리를 지릅니다. 멀리 가서 아브넬을 욕하는 거예요. 너는 호위 장군이라는 놈이, 왕을 호위해야 할 놈이 자빠져 자고 있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네가 그게 호위하는 자냐 이거야. 그러면서 막 아브넬을 욕하는 장면이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넬은 호위 장군인데 제대로 호위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사울이 죽는, 사울의 일가족이 다 죽는데 아브넬이 안 나와요. 아브넬의 이름이. 이 아브넬의 이름이 안 나온다는 것은 아브넬이 살았어요. 나중에 사무엘 하에 보면 아브넬이 살아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넬이 전쟁 중에 도망친 것 같아요. 전쟁 중에 누구를 버리고 도망쳤어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 사울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도망친 거예요. 왕을 보호해야 될 호위 장군이 도망친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의 왕권을 이제 아들이 물려받는데 그걸 욕심을 내는 거예요. 아브넬이. 그걸 봐서 호위하는 호위 장군이라고 지금까지 사울 옆에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진심으로 사울을 위하는 마음은 없었다. 겉보기만 호위 장군이에요. 겉보기만 사울을 위하는 척했어요. 겉보기만 사울을 모시는 척했단 말이죠. 그러나 마음속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위급하니까 자기 한 몸 살려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사울의 왕권을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아브넬도 죽습니다. 죽는데 아무튼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여기 이름도 없는 무기 든 병사는 자기 주군이 죽었을 때 칼을 맞아서 자기도 죽는 모습을 보입니다. 참 멋지다고 합니다. 세월호 사건 우리가 보면은 학생들 다 죽고 막 거기 사람들 다 죽는데 혼자 살겠다고 선장이 도망쳐 나왔잖아요. 참 그런 모습 보면서 저는 이렇게 끝까지 주인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이 무기 든 사람, 이 사람 참 멋진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6절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죽었다 그랬습니다. 4절 말씀 7절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쭉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올라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쳤어요. 다 도망쳤는데 7절 말씀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 가서 살았다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서 살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뭐 이스라엘 가볼 수 있겠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돼 있어요. 길게 일자로 돼 있어요. 일자로 돼 있는데 일자로 돼 있는 서쪽은 바다예요. 동쪽은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동쪽은 우리나라는 동해 바다도 있고 서해 바다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서해 바다만 있어요. 동해 바다는 없어요. 땅이에요. 그냥 전부 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해 쪽에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고 가운데 요단강이 흐르고 그 요단강과 지중해 사이가 이제 산악지대예요. 그리고 요단강 옆으로 고원지대가 있어서 길이 쭉 나 있어요. 그 왕의 대르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산지대, 산악지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살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서 사냐면 해변가에 살고 있어요. 해변가에. 이 해변가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어디까지 왔냐면 골짜기 그리고 요단 건너편,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깊숙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쫓아내고 해변가에 살던 블레셋 사람들이 골짜기와 요단 건너편까지 와서 이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요단 이스라엘 막 다 흩어지기 시작한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옷 벗기는 거는 고대 전쟁의 관습입니다. 옷이 귀하니까 옷 벗겨 가는 거예요.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이것도 관습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골리앗 목을 뱄어요, 안 뱄어요? 목을 베잖아요. 목을 베고 거기서는 이제 골리앗의 무기를 갖고 와요.
갖고 와서 골리앗의 목을 이스라엘에게 쫙 돌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겼다 이거죠. 우리 이겼다. 그리고 그 목을 예루살렘에 보관하고 무기는 누비라고 하는 곳에 보관을 했던 거예요. 노비라고 하는 곳에 보관을 했는데, 오늘 여기 블레셋 사람들도 비슷한 행태를 보입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 땅 사방에 보내서 사울을 우리가 목 잘랐다, 갑옷이 이거다, 사울의 무기는 이런 거다 하고 쫙 구경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믿는 신 다곤 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보다 훨씬 세다 하는 것을 이제 전시하는 거죠. 그리고는 10절에 그의 갑옷은 아스타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보면,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뿔을 가져다가 야베스 에살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사울이 왕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 되는 장면. 사울이 왕이 딱 됐는데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었어요.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이 길르앗에 있는 야베스 사람들이 이 오른쪽 요단강 옆에 오른쪽에 왕의 대로가 있는데, 이 왕의 대로는 밑에 이집트가 있고 북쪽에는 아수르나 블레셋이나 바빌로니아나 뭐 이런 큰 나라들이 있어요. 이게 서로 무역을 할 때 어디로 통과했냐면 왕의 대로로 통과해서 무역을 했어요. 이 왕의 대로는 누가 지배를 하고 있었냐면 암몬 족속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왕의 대로의 무역상들을 약탈을 해간 거예요. 약탈을 해가다 보니까 암몬 족속들이 이 왕의 대로가 안전해야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를 하고 그래야 암몬 족속에 좀 돈을 많이 버는데, 길르앗의 야베스 족속이 와가지고 약탈을 해가니까 이거는 안전이 보장이 안 되니까 상인들이 불안한 거예요. 글로 거래가 상거래가 이제 줄어드니까 암몬 족속이 길르앗을 공격한 거예요. 공격해가지고 너희들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이런 나라, 이 나라 같지도 않은 이 나라에 너희들 구하려고 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러면서 길르앗 야베스 성을 포위를 한 거예요. 7일 동안. 그러면서 7일 동안 너희들을 구하러 올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고 빨리 나와서 눈 다 내놔. 그렇게 암몬 족속이 할 때 사울이 처음 왕이 돼가지고 첫 번째로 한 훌륭한 일이 뭐냐? 군대를 이끌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준 거예요. 구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성벽에 못 박혀 죽어 있는데 그거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블레셋 사람 성에 들어가서 그 시체를 거두온다는 게 이건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 장사들이 목숨을 걸고 예전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갚기 위하여 쫓아갑니다. 그리고 벳산 성벽에 가서 사울의 시신, 요나단의 시신, 그 아들들의 시신을 다 거두어 가지고 옵니다. 와가지고 화장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화장 안 합니다. 다 매장을 합니다. 근데 왜 화장을 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목이 없어요. 목을 잘라버렸거든요. 다. 그러니까 목이 없단 말이에요. 목 없는 시신을 갖고 온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시신이 오랫동안 성벽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부패해 있어요. 부패해 있고, 세 번째로는 그 시신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이 훼손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사람들이 손을 대면 그건 부정한 물건으로 여기거든요. 사울의 시신과 요나단과 그 아들들의 시신이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훼손당한 이 시신을 그냥 매장하는 것은 이거는 부정한 것을 그냥 매장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의적인, 그러니까 제사를 통한, 제사는 번제거든요. 불러 태워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신을 불로 태워 화장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길르앗 사람들이 화장을 해서 어디에다 묻었냐면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했다 그랬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어디서 왕 이렇게 했냐면 왕궁이 없었어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왕궁이 없으니까 어디서 왕 노릇을 했냐면 에셀나무 아래에서 그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더운 나라잖아요. 40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나라니까, 굉장히 더운 나라니까 어디에서 왕을 노릇했냐면 나무 그늘 아래서 왕 노릇을 한 거예요.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재판하고 하는 거 어디서 했냐면 에셀나무 아래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이 왕 노릇했던 에셀나무 아래다가 사울의 시신을 거기다가 이렇게 매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암몬 족속에게 포위당해서 자기들이 고통받을 때 사울이 와서 구해주었기 때문에 7일 동안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이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요, 자기는 사울의 죽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는 것을 누차 강조합니다. 강조하고 그러면서 사울의 이 장례를 극진히 모신 길르앗 사람들을 굉장히 칭찬하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사울의 죽음을 와서 다윗에게 보고하는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보고할 때 태도가 몹시 불량해요. 상 받을 것처럼, 사울의 죽음을 자기가 죽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와서 떠벌리다가 그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아주 극진히 장례 치르고, 그리고 사울을 내가 죽인 것이 아니고 사울은 내가 정말 극진히 모시고 내 장인이고 내 어르신이고, 그래서 이렇게 모심으로써 사울을 따르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용하려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아기스 왕 블레셋 왕 밑에서 전쟁에 참여했으면 누가 죽었어요? 그때 사울이 죽었단 말이죠. 그리 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굉장한 장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다윗과 사울을 이렇게 멋지게 조화롭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사울의 죽음, 안타까운 요나단의 죽음 우리가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사울의 곁에서 비록 악한 왕이고 비록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왕이지만 그를 위하여 끝까지 수고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은혜를 기억하고 그를 장사 지내주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그리고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무기든 자가 옆에서 같이 죽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성경도 평가하기를 그들은 훌륭한 자들이다, 훌륭한 자들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사울 같은 삶은 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로써 사무엘상 31장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